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9쪽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쪽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미끄러운 눈길에 예배드리러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가 다하기 전에 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1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가 어울려 재밌고 화평하게 사는 모습을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면서 감탄과 칭찬부터 나옵니다.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모두 다릅니다. 성격이, 생각이, 취향이, 개성이 다 달라요. 아니, 쌍둥이들도 얼마나 다른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꼭 같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쌍둥이들도 아주 다르거든요. 각기 여러 가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범위를 넓히면 그런 여러 계층과 각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 얼마나 감탄할 만하고 칭찬할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2명의 형제간에도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안 보고 또는 서먹하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애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아무쪼록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참 잘 지내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거기 들어간 수고가 노력과 인내와 희생과 그런 거 다 있는 거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화목하게 재밌게 살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저러한 애로가 있음에도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런 화목을 이루거라. 그런 거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낼까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라. 그들이 그런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감탄할 만큼 화목하게 지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였든지 마을이든지 회사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화목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 당을 짓고 서로 사태질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신 바 하나님의 어떤 복이나 은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저렇게 불화하는데 이거 되겠나 하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겠어요?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 단어가 참 많습니다. 인류, 인생,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인간. 사람인자, 사이간자를 쓰거든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곧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sup고 인정이 넘치고 서로 돌보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도록. 거북한 관계, 단절된 관계,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근데 그분의 자답은 그래요. 오해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오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해도 이해도 생기는 건데 관계가 끊어지고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만다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그 결과로 피해가 있을 때 죄로 보지만 신앙 양심의 법칙은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성을 내도 죄가 되므로 정성스럽게 마련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 도중에 형제나 자매에게 원한 살만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건 시급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몸에 배어있는 빨리빨리를 바로 이런 때 써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멀리 떠나서 이민을 가버리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불가능해지고요. 또 그 사람이 세상을 하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데 누가 수명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대에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고 40대에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차일피일 하다가 그만 떨컥 세상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혹 내가 원한의 대상이 되어서야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로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줄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저를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는 것 누구는 못하느냐? 그거 다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전대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는 못할 줄 알아? 나도 너를 미워한다 하고 보면 나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증오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글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손해가 얼마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고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북받쳐 오르지요. 증오하는 마음 원수 갖고 싶고 끌어오는 게 아니지.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이걸 믿음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감정을 극복하고 이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잘 안 나오지만 기도해보자. 힘써보자.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 감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으로 볼 때 그런 사람 내가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다니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그를 용납하고 그를 돌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자체가 내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란 말은 고기 반찬이라는 뜻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화목한 것이 낫지. 부동산 많고 무슨 증권 채권 잔뜩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소송하고 멱살 잡고 그러는 것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심리학자 조 해리스라는 사람은 그 조 해리스의 윈도라고 하는 이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인격의 또는 감정의 투명성 또는 그 폐쇄성 그것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힌 담이 많은 사람은 결국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정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힌 담이 점점 좁아지다 보면 투명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리고 딴짓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잘난 척하고 자랑이 많으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친척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가고 교만하면 내 주위에서 사람이 점점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잘 살아라 그러면서 떠나고 슬슬 피하고 거기다가 누구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뭐 하는 물건 사달라고 조르고 만나기만 하면 보험 들어달라고 조르고 거기다가 내가 들어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다 그래도 계속 찾아오면서 보험 들라고 졸라대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만나서 반갑고 고맙기는커녕 피곤하여 피하는 사람, 행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고 문제는 그 사람이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내가 입었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편지 쓰고 내가 서두르고 내가 자리를 마련하고 내가 밥을 사면서 그러면서 손을 펴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내가 양보해서 될 일이면 과감히 양보 좀 하십시오. 내 체면 좀 구겨서 될 일이면 힘들더라도 내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아서 될 일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숙여서 될 수 있다면 좀 힘써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과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내가 양보해서 안 될 것 같아도 양보하고 체면 구겨서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나서고 내가 손해보면서 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손해를 보면서 해보시고 내가 머리 조아려도 효과 없을 것 같아도 조아리기부터 하십시오. 사과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도 사과할 일을 남기지 마십시오. 거북한 관계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겪어보셨죠? 우리 속담에 소 닭 보듯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소와 닭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닭과 개는 관계가 있습니다. 있죠? 안 길러봐서 하나. 개는 닭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요. 닭은 도망다니고 그래요. 견원지간 그러잖아요. 개와 원숭이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돼 있고요. 그 사이가 나빠요. 그런데 소와 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먹이가 비슷해서 싸우기를 하겠습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는 소고 닭은 닭이고 닭이 와도 그만 소가 와도 그만. 그래서 머쓱한 관계를 말할 때 소, 닭 보듯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머쓱한 관계가 되고 보면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악수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리고 슬슬 피해야 된다면 세상 천지 이렇게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콩가루 집안이 있었더랍니다. 옛날 다 대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은 주야장천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조카끼리 싸우고 맨날 뭐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고 깨지는 물건이 많고 도무지 되는 노릇이요. 항상 싸움만 하는. 그러니 이게 도대체 그 가정에 무슨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되는 노릇이 없고요. 자기들도 싸우다가 한 가지 합의를 했어요. 뭐냐? 저 건너 마을에 아무개 지금 참 화목하고 화평하고 단란하게 산다는데 우리 가서 견학을 좀 하자. 그리고 배워와서 우리 적용하고 우리도 좀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자. 그러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뭐 보는 데서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가서 잘 살피자. 저녁 낮을 이제 어둠이 막 깔리는 그런 때 갔어요. 한 사람은 광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마루 밑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보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막 밥상을 차리는데 아이고 밥탄 내가 천지를 진동하는 거예요. 옳거니 이 집도 이제 난리 났겠구나. 그 밥상을 차리면서 며느리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태웠습니다. 쫄쫄쫄쫄 매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장작을 잔뜩 갖다 넣는 바람에 그 바람에 그냥 드립다 떼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아이 내가 잘못했어. 뜸들이느라고 가만히 있는 걸 갖다 내가 거기다가 장작을 집어넣어서 떼는 바람에 이렇게 태웠으니 이건 내 잘못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오늘 숙명은 참 구수하겠네.
그리고 아이들은 옛날엔 간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어려운 살림이니까 밥을 누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눕게 하면 혼나는 거예요. 안 눕게 잘해야 되는데 눕게 됐거든. 그 대신 밥이 누르면 뭐가 생깁니까? 누룽개가 생겨가지고 아이들은 그거 간식 먹기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잘 됐다는 거예요. 좋다고 깡중깡중 뛰는 거예요. 밥이 눌어서 탄내가 온 집안을 진동하는데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많으면 화목할 수 있고 잘난 사람 많으면 불화하기 쉽습니다. 누구 잘못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책임이고 형님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이러는 집안 쳐놓고 화목한 가정 보셨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 실수고 뭐 그래가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으면 잘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힘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회사,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어 가십시다. 막힌 것, 그저 쌓여있는 감정 다 털고 잘 회복하고 더 아름답게 금년을 마무리 짓고 오시는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참 깊어요. 나는 평화하기 위해서 10번, 100번 찾아가고 온갖 수고를 다 하고 별걸 다 해도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됐다 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화평을 완전히 이룬 것으로 계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지 불화한 관계를 점점 늘려가며 살다 보면 고립되고요. 정신적으로 지장을 받고요.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형님 책임이고 이것은 가장인 아버지 책임이고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이 평화를 이제 만들고 이루고 더 증진시켜 나가는 인생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 있는 저희들이 이 일에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슨 손해를 보든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화평의 사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그 정신 그 간기를 저희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천안 중앙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에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히거나 거북한 인간관계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회복하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화목의 제물이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아름다운 회복과 정리와 생산적인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